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광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천사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감 있는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 스스로 힘이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전문적으로 헌신해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목사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선교사는, 저 같은 사람은 중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그런 나라에 나가서 사역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선교하는 방법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입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입니다. 물맛이 참 좋습니다. 우리 묘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있는가 봐요. 아주 긴장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는 선교사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 대한민국 8만 년 역사에 볼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이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 저 옷 좀 벗겨주세요. 아유, 살만하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28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춘기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레크레이션이 좋았고 동화 같은 게 좋았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간식을 줘서 좋았고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그 고리로 묶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서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린 마음에 상해가지고 많이 울면서 쳐다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보고 싶다. 주님이 계시면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구속의 피 흘림의 은혜를 느끼게 됐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이 넘쳐나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숲 자연을 이렇게 볼 때 천지창조한 것 같은, 너무나 그 하나하나 풀 한 포기를 봐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복 있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의 피를 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뜨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면 육신의 밥을 먹지 않고 먼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지 않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중국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국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의 사랑이 가슴속에서 파동이 되어 그 사랑하는 소리가 들려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 영혼을 사랑하신대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주어진 그 이후부터 저의 가치관과 언어와 태도 모든 것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저는 농촌에서 자랐고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고등학교를 가서 농업고등학교를 가서 그 농촌을 발전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 조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중국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제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어 중문과 중국어 배우기 위해서 중국어 학부에 들어가게 됐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진 목사님도 신학 공부한 목적이 중국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신대원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이 오직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볼 때 어떠한 눈으로 보시는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권사님을 보시고, 권사님을 보시고, 지체들을 보시고, 권사님들을 보시고, 그렇게 볼 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얼마나 사랑하셔서 같이 나눔을 갖고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들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연약함이 보이면 울고 끼어앉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90년도에 방한하는 중국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90년도 초에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나와서 한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그 한약재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도되는 바람에 판로가 막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부득불 서울역 지하도에 그 좌판을 펴놓고 거기서 한약을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겼고 헌신자가 생겨서 지금도 그때 예수 믿고 양육받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중국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 20-30명 이상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96년도에 하얼빈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꾸 오늘따라 물이 좋아지네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전문 선교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을에 소풍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돌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잘름잘름하게 이렇게 넘쳐나는데 팔을 잘못 삐져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뒤에 바위 징검다리에 직접 뒤통수가 부딪히는 바람에 의식을 잃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라고. 그래서 한 3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모르지만 집사님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깨어나서 후유증으로 저는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사역하는 데는 참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이 거룩한 재단에서 하여튼 지저분해요. 냄새 많아요. 파리가 놀러 오면 한 군단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앉아서 볼일을 봐도 아무 냄새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마비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다운되면서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데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하기가 싫고 의욕도 없고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때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저의 생각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고,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중국어도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우고 또한 선교기관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훈련도 받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단순 노동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주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96년도인데요. 그때 할빈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중국 할빈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 결혼 초에서부터 이 천식이 걸려가지고 하루는 새벽 예배 갔다 돌아오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있어서 일찍 갔더니 호흡곤란이 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면 좀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역,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할빈이라고 하는 지역. 겨울에 날씨가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몇 도요? 예.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주면 제가 고민이 되죠. 최고 출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뭐 엄청 두껍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춥다 보니까 춥다는 개념보다 온몸이 좀 아픈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런 곳으로 선교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나 싶어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할빈으로 떠났습니다. 할빈으로 떠나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9월달 같아요. 9월달 말쯤 됐는데 벌써 할빈 지역은 눈이 수북하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천식을 낫게 해주세요. 천식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겨울을 나는데도 천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봄이 되니까 천식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천식이 시작되는데 그곳에는 크게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중국 공안 경찰한테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앉아서 찬송도 못하고 찬송가를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해서 읽고, 그게 바로 찬송이었고 기도였는데, 그렇게 한 2달 동안 지내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내 죽으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아주 힘든 2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집에 아는 선교사 가정이 저희 집 방문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둘째 애까지 낳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금 저를 도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중국 할빈 지역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조그만 방을 계란판 같은 거로 방음장치 하나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안에서 그 중국어로 신학 공부를 시키는 일을 해서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가 한 40여 명 일꾼이 세워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40명의 목회자가 세워졌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책을 이끌고 있는데 전보다 더 심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도 중국어 성경 본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중국 문화를 거의 집어넣어 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서 공산당식 성경을 만드는 그러한 악한 행위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난 선교사는 북한 지역 접경 지역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아서 많은 고통 중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